오늘 포스터 선교사님이 이제 증거했던 그런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세 계절만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줄도 끄셔졌고 별표 쳐도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달 둘째 주일 또 포스터 선교사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감사드리며 또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우리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사역의 핵심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여러분 국기를 개양하셨습니까? 조기로? 저희들 아침에 일찍이 이제 수안보의 그 집사 연수에 참석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국기가 개양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늦더라도 국기는 개양하고 가야지. 그래서 조기를 개양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동네 살펴보니까 한 군데도 국기가 개양된 데가 없어요. 양쪽 골목 이렇게 아파트도 쳐다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현충일 날 나라에서 이제 국기 조기를 개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체성, 소속감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가 다시 이렇게 6월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들은 부모님의 희생으로, 나라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사역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모님의 희생으로 세워졌음을 믿습니까? 네. 나라는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까? 내가 이 나라에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그 사역을 이어받은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형제들이 서로 바쁘게 살다가도 애경사가 있으면 함께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형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총 7남매인데 이제 처음으로 위에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머지 6남매가 모여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옛날을 추억하면서 서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가정의 정체성,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산부 요인과 국무위원들이 공식적인 첫 업무를 하기 전에 반드시 가는 곳, 특히 취임할 경우 대통령이나 여야당 대표, 선거 출마 예정자, 당선자, 장관들이 첫 일정도 뭘로 시작하지요? 현충원 참배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국민과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매주일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정과 나라, 교회의 공통점은 희생과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혈연, 나라는 순국선열, 교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맞습니까? 가정은 혈연입니다. 나라는 순국선열. 그분들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요즘 그 광화문에는 6.25 때 사진전을 이렇게 길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참여한 67개국의 국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6.25에 대한 그 참상, 그것을 사진으로 쭉 많이 해놓고 있는데 한번 자녀들과 가서 그곳에 가면은 참 그 사진으로 보니까 다 잊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6.25에서 이들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데 진짜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25 이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참 세대마다 서로들의 생각하는 것과 강조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1920, 30년도에 그분들은 지금 미국과 우리가 혈맹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확신합니다. 혈맹. 왜냐하면 그분들은 참 6.25 전쟁에서 전선에서 정규군이 파견되어서 정말 피로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이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니까 혈맹이죠. 저는 1950년생이니까 50년 거기니까 54년생이니까 1953년 50년생 여러분들은 아마 원조 국가였다, 미국에 대해서. 그 전에 사람들은 혈맹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건 뭐 느꼈으니까, 보았으니까요.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조했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강냉이, 네, 강냉이 가루를 이렇게 먹고 빵도 나눠주는 거, 우유도 나눠주는 거,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보자기에 대해 싸가지고 오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설사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기억이 생생하고.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미국 관계 보니까 야국 강식의 시대에서 경쟁 나라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국 강식의 경쟁 국가다 미국은. 이렇게 그 시대마다 경험한 거에 따라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난 그분이 뭐 그냥 이렇게 무식해서 하는 소리인 게 아닌가 알고,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에 거기 연구원으로 있고 박사들하고, 그래서 야, 이건 미국은 뭐 혈맹, 뭐 원조국, 그거보다도 경쟁 국가다, 야국 강식에. 그렇게 강조해서, 야, 이쪽은 조금 이제 자기가 보는 입장에 따라 좀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이고 실제로 그 원조를 갖다 먹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조 국가잖아요. 어려운 국가를 저희들도 돕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하면 경쟁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하는 과정에서 당연한데, 그러나 우리는 세 개 다를 잘 종합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혈명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원조 국가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1위니까 그렇죠. 경쟁 국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감사라든가 많이 놓칠 것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볼 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갈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서 잊을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나라의 희생자들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있도록 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정체성과 소속감과 서로의 관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면은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 자녀 기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 상당히 느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란 줄로 이렇게 아는 때가, 그 시기가 사춘기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다시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 감사의 삶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교회, 즉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소속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중요하죠. 정말 나라도 피 흘림이 없이 나라가 설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 옆구리에도 창에 찔리시고 발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봐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왜 오셨냐를 딱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입니다. 첫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제 왜 오셨느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말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하심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죄인이 생명을 얻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10년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헌금을 수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내 구주 구세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삶이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로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주님의 탄생은 성경에 미리 말씀한 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네,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대언자들, 대대언자 있고 소대언자가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고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더 있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교회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또한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바로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서 그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의 한 분, 백범 김구 선생이, 이분이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돈이 다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겠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면서 또 그는 27세 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전에는 보니까 22대 때는 또 승려가 되기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27세 때 보니까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김군은 반석 위에 새날을 세우겠다는 연설에서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하며 자신의 확고한 신앙과 국가관을 밝혔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걸 볼 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린 오늘 교회 오셨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따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 반석 위에가 조금 여러분들 해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이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반석은 바로 넓고 편편한 큰 돌, 이 너럭바위라 그러지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것을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에 모래 위에 세우기도 하고 반석 위에 세우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비유해서 이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 견고한 곳에 세우셨다, 이런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집을 튼튼한 우리 오늘날은 콘크리트에 세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해석이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의 해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교회들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써놓으면 거기 보면 우리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반성이 되겠다, 기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지었던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도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했으나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서 와서 그랬잖아요.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비유입니다. 비유.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러잖아요.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이제 일반 집을 비유로 해서 영적 집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잘 따라합시오. 교회라는 말은요, 이 에클레시아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쓰는 단어로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에 모인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받아, 성경 당시에는 구원과 침례가 동시였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참 이런 부분이 교회 시스템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교회는 예수님을 본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은 그 영접한 것의 의미로, 영접하는 것에 관한 것을 하늘로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침례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뭐 어느 교회를 비난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계속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복음이 증거됐을 때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선포됐다고 그랬잖아요. 될 때에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물론 믿음이 안 쓸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사실 복음을 듣고 선포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서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성서적인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가 다니면서 물어보면은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물어보면 난 세례받았다. 물론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믿고 난 다음에 거의 즉시 받았습니다. 오늘날 6개월의 기간을 두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루디아가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지금 성계다리니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믿고서 그 집과 함께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수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들이 믿고서 바로 침례를 받았고요. 사도행전 8장에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는 도중에 마차를 머물고 밑에 내려가서 둘이 침례를 주고 받았잖아요. 이게 즉시지 뭐 6개월이라는 것이 있고 얼마 단연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제도 속에 얽매여서 진짜 성경이 원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사도들은 사도들 12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라는 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기를 예비하였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침례를 받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 중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왜? 선구자로 와서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은 그들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 중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요, 성문을 성취하면 도시를 점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사사기 5장 8절.
그래서 성문은 바로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 그 성문을 그 성취라면 그 도시를 점령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이 뚫히면은 다 그 안에 뚫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옥의 문들이, 자,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12진주문이 있다고 성경에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주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라 그렇게 돼 있고, 지옥에 영존하는 불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일, 멸망하는 것 때문에 일생 동안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니, 지옥 간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 갖다 좌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요즘 뭐 건강보조기구와 식품을 선전하고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한 스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2025년도에 삼재가 되는 띠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데, 이 2025년도에 이 띠가 이제 들삼재라 이거예요. 2026년은 눌삼재고 2024년은 날삼재가 된다. 불운의 3년을 잘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하고 상담을 하라, 굿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보로 안 가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난 다음 또 안 다니다 전보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 문을 통과하는 일이, 지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자 좌우편에서 교회를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다 선교사님 이걸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죠. 다음은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 유럽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거기 교회들, 그리고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 이어지고 우리 승리 성서 침례교회는 우리가 표사 선교사님 그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캐스베리 침례교회에서 표사 선교사님을 한국에 파송함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두 개만 더. 그럼 교회는 뭘 하는 거냐? 교회 뭐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목된 자만 우선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통해,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령과 침례, 양육, 선교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그 찬양과 기도로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알면은 내가 교회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정체성 바르게 해야 할 일들을 다 알게 됩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 구령과 침례, 양육,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선교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갖다가서 실제로 한 교회가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 끝나고 어디로 가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질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 교회에 속했던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참된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교회는 위로를 위해 시작되었다. 교회는 격려의 장소다. 교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성숙의 장소이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감화를 받는 것이다. 교회는 교제하고 주의 만찬을 떼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받으러 나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교회가 간절히 기다리는 음성이 있다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약속된 저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 양의 잔치와 상급을 받게 되며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 마태복음 16장 특히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사실은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건물을 반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 대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벌써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그분이 아니면 우리 고향에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